전미 예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3년 댓글 나눔 이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 제가 가서 이런 멋진 사진을 찍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해는 똑같이 떠오르는 거니까 이제 뭐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새로운 탄생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지만 또 새해에 좋은 결심들 하시고 주님께서 그 결심이 당신의 뜻에 일치시켜 주셔서 또 2023년 또 말미에 가서는 올 한 해는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또 보람 있는 한 해가 되고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나눔 함께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이번에 목요일 날 8시 한 7시 반 정도까지 오셔서 같이 이제 찬미 연습하시고 같이 찬미로 기도드리는 성시간 7시 반까지 꼭 와주시고요. 주차장이 혹시 부족할 수 있으면은 저쪽에 뭐 경기장 그 쪽에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대고 오셔도 되는데 일단은 한번 와 보시고 안 되면 그렇게 하셔서 새롭게 우리가 기도가 꼭 그냥 막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받으시려고 했던 그 예배를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성체를 모시고 성체 앞에서 정말 주님을 뭐 한 2시간 동안 찬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반드시 복을 충만히 받을 거니까 이렇게 많이 오셔서 주님을 찬미하는 것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화님 성탄 축하, 새해 축하드리고요. 구원의 원리로 교회를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 교리를, 제가 이제 교리를, 이제 올해부터는 천형성체 교리를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구원의 원리로 할지, 지금은, 요한복음으로 어렵잖아요. 그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으로 이렇게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어머니, 부모님 모시고 할지 뭐 생각 중입니다. 근데 책은 뭐 제가 지금 나왔던 책들은 이제 4권을 이제 썼는데 다 그냥 절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새로 쓰는 책들은 출판사로 내서 제가 창피해서 그만 내야겠다 이렇게 절판을 못하게 조금 다른 출판사에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좋은 날님, 신부님 강론 듣기 시작한 후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25일 통장에 월급이 찍히면 10만 단위로 끊어 11조를 냅니다. 몇 달 전에는 생각지도 않게 월급의 배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온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챙겨 아들과 청년미사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타 지역 군정 신부님이 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대미사를 하고 가실 계획이었는데 작은 신부님이 잡으셔서 저녁미사까지 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사 중에 그 돈을 저분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미사 후 드렸습니다. 그분의 몫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만 그 신부님 덕에 월급 90%를 추가로 받은 걸까요? 그거는 모르죠. 아무튼 이렇게 정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 10분의 1은 주님 거다라고 이렇게 봉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셔서 감사하고요. 지존 역 덕후 네. 그래서 저가 이제 2023년 우리 이 조원동 주교자 성당의 목표는 모든 분들이 뭐 11조는 아니더라도 교무금 통장을 개인적으로 갖는 것을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목표로 삼았습니다. 테르툴리아노스께서는 현재 공식적인 성인이 아니시나요? 맞죠? 성인이신데 당시에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쓰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삼위일체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단이었어요. 그렇지만 교의가 반포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도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성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의로 반포가 안 됐으니까. 그러나 반포가 됐는데 교회의 뜻을 거스르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성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이때 뭐 성모님께서 뭐 공동 구속자이다, 은총의 중개자이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뭐 아니면 구약의 그 지혜, 소피아 지혜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피조물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교의로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교의로 확정을 되면 이제 믿으셔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며 이제 신학의 어떤 발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리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시모님께서는 관상기도는 어렵다, 우리가 상상하며 기도하는 것은 묵상이지 관상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주 하는 묵주기도 중 고통의 신비 예수님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우리가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 떠올리며 기도하는 게 관상기도가 아니면 무엇이 관상기도인가요? 이제 묵주기도는 묵주기도이자 관상기도 아닌가요? 관상기도는 없는 묵주기도는 기도문만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하면 관상기도를 하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관상기도를 하시는 분이 묵주기도를 하면 이제 그게 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에 수준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묵주기도는 이제 집중이 안 돼도 또 입으로 충분히 내 앞에 성모님이나 예수님 계시고, 또 그런 그러니까 머리로 상상해서 어떤 예수님이 순환하시는 장면을 떠올리는 게 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상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는 게 관상이 아니다.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보잖아요. 그래도 관상이잖아요. 본다. 관상.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는 걸 봐요. 그래도 관상. 왜 저렇게 일을 하실까? 근데 그분들의 그 굳은 살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안에서의 그 사랑을 느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사랑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보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빛이신 거를 보는 건데, 그게 관상이고 그게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거는 엄청난 집중력과 또 모든 것과 이탈과 겸손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단계인 거죠. 근데 뭐 세반자 전거를 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세반자 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묵주기도를 하면 수준이 낮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관상기도를 하시는 분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 집중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관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래서 묵주기도 하는 것 자체가 수준이 낮은 게 아니고, 그건 소리기도, 그 다음에 묵상기도, 그 다음에 관상기도로 가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묵주기도는 관상기도가 아니냐. 묵주기도는 이제 소리기도로 들어가고, 이제 관상기도를 하시는 분도 묵주기도를 하실 수 있고, 묵상기도를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관상기도는 오토바이 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발 자전거도 탈 수 있고, 그냥 두발 자전거도 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단순히 뭐 예수님 봤어요, 뭐 성모님 봤어요, 성모님 음성 들었어요, 예수님 음성 들었어요, 이런 거는 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순환받는 모습을 내가 상상으로, 그건 이제 이냐시아적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내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제 묵상인 거지. 그거 자체가 이제 관상으로 가는 길이기는 하지만 관상기도는 아니다. 이렇게 일단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상의 책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안 하려고 했는데, 워낙 또 이런 댓글이 뭐 100개가 넘게 달리며 토론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장미님이 천상의 시가 추구하는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할 때, 이제 계속 이제 햇빛님께서 이제 많은 이제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나 이제 아직 책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책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 뜻은 다른 모든 것은 나의 부분들인 반면 나의 뜻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생명이며 지배자이다. 나의 뜻이 내 순환을 지시하고 내 성심에 생명을 주며 십자가를 드높이 찬양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의 뜻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에 이를 능가하는 것은 도무지 없다. 이제 하느님 뜻을 모든 게 하느님 뜻에 의해서 생겨났고 또 움직이고 또 마침까지 이제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하느님 뜻보다 큰 거는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책의 약간은 이제 문제점은,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것은 아직 판단이 안 났으니까 그냥 읽으신 분들은 읽으시고 안 읽으실 분들은 이제 안 읽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좀 루이사 피카레타가 좀 교회를 좀 대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물론 제가 이 책을 다 읽지는 않아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 뜻도 이제 여기서는 약간 인격화하는 것 같아요. 그 하느님 뜻을. 근데 이제 성체를 그러니까 하느님 뜻은 하느님 자신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있으면 부모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뜻과 인격체는 같은 건데 약간 성체를 영했을 때 예수님의 존재가, 현존이 사라지고 뜻만 남는 것처럼, 그러나 현존과 뜻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다. 그래서 하느님의 현존, 기도는 하느님의 현존을 더 깊이 인식함으로써 그분의 뜻을 잘 따르려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 이제 멀리 계셔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나는 아이들은 이제 PC를 하고 싶죠. 근데 그거는 부모의 뜻이 아니잖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가 CCTV로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공부하는 척을 하겠죠. 그러나 부모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버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격체 자체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깊이 내 외적인 것에서, 이게 소리기도,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계시다, 이게 묵상기도, 내 가슴에 계시다, 이게 관상기도인데, 그러니까 주님의 현존과 하느님의 뜻은 같은 건데 약간은 이렇게 그거를 좀 분리하게 되는 거, 그리고 좀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하는 이 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그 책을 읽지 않으면 또 왠지 하느님의 뜻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부님도 하느님의 그 책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은 모른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한번 하느님의 뜻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있었죠.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하느님 뜻인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 일행은 일생 동안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여 섬기고 나서 잠든 다음 조상들 곁에 묻혀 죽음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과연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루이사 피카레타나 다른 어떤 존재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필요가 없다. 교회만 있으면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교회가 없을 때도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넣어주셔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셨는데, 어떤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그 책을 읽고 루이사 피카레타의 어떤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과정이 꽉 필요할까가 핵심인 것 같아요. 마테오복음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주님의 기도에서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은 우리 구원의 이제 핵심적인 거고, 그래서 주님 한다고 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 분이 쓰신 거 보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원죄 있게 태어난 보통의 사람 중에, 성모님 빼고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최초의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다
구약에서부터 하느님 뜻 이렇게 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게 성경에 있는데 하느님의 뜻을 소유한 최초의 사람이 루이사 피카레타다? 이거는 분명히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서 하느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린.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는 게 하느님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하느님 뜻인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지금의 이 악한 세상에서 구해내시려고 우리 죄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은 누구에게나 부어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십계명이 하느님의 뜻인데 그 십계명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로 태어나서 성령으로만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느님의 뜻은 사랑인데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이고 그 피가 교회에 맡겨진 거죠. 은총과 진리가. 그러니까 교회만 있으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이 책을 읽고 루이사 피카레타를 또 먼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 복음에서 또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거고 그게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게 구원이 다 하느님의 뜻인 거죠. 루카복음 7장 30을 보면 그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하느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느님의 뜻은 이미 우리 안에 다 주어져서 십계명으로. 근데 그것을 이루려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교회 안에 성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사를 받으면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하느님의 뜻은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느님의 뜻은 따로 있다. 루이사 피카레타를 통해서 따로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제 곤란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에 보면 마음속까지 살피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오로가,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의 뜻이 교회 안에서 사도는 교회의 구성, 그 주교님이죠.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이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의 모든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하느님의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이미 알려주었다는 것은 루이사 피카레타 이전에 바오로 사도나 교회가 이미 하느님의 뜻을 무엇 하나 빼놓지 않고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최초의 하느님의 뜻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요한 묵시록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어, 이게 그 의지가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필리피서 4장 2절엔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교회 안에서 그 뜻을 실행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렇게 뜻을 같이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15장,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주님 아무도 다른 이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의하십시오. 서로에게 좋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을 늘 추구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루이스 피카레타에게 또 하느님의 뜻이 주어졌고 그 책을 읽어야 하고 한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라고 약간은 그 교회에 주어진, 그러니까 이미 주어졌던 하느님의 뜻, 그리고 우리 알고 있는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힘과 그 진리를 교회 안에 맡겨주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미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저는 주님의 저는 교회의 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개입이 하느님의 뜻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꼭 그 분을 통해서 그것이 하느님의 뜻을 더 어떤 다른 게 뭔가가 있게 하셨다면 교회를 세우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일이 불완전했다. 마치 개신교처럼 이제 뭐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건 약간 불완전한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교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내용들 이렇게 했는데 이것들은 좀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 짓고 이 스테파노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사시 두 번째 시간에 성모 마리아의 무염시태와 관련하여 아담과 하와 이전 세상 창조 전 지혜로서 첫 피조물이셨다는 말씀으로 안나와 요아킴의 자녀로 태어났으나 시모님께서 안나와 요아킴의 씨가 아니라 생각하신다고 하셔서 그럼 원죄에 물들지 않으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아니면 믿을 교리로서 신비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니까 믿을 교리는 아니에요. 이것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 교리로 공인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져보자면 토마스 아퀴나스께서는 이 원죄는 그런 대물림이 되는 거잖아요.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두 사람이 세례받고 원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원죄가 없이 태어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죄는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어떻게 원죄가 없을 수 있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나는 원죄 없음을 뭐 그때부터 계속 이야기는 되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현대에 와서는 그러면 그 첫 번째 피조물인 그 지혜가 바로 성모 마리아겠다. 그리고 그 신학이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 나오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동의한다. 그게 뭐 교의나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어떤 성모님의 어떤 육체까지도 죄에 물들었던 그 어떤 정죄와 난자 그 부부의 그것이 결합해서 그 육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죄에 물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론상 이렇게 그 밀가루에 뭐 재나 모래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떼서 이렇게 다시 결합시키면 그 밀가루 안에 그런 지저분한 것들이 어쨌거나 이렇게 묻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원죄 없음에서 원죄 없음이 나오는 거고 원죄 있음에서 원죄 있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하사시나 뭐 베네딕토 16세 혹은 이제 발타살이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바로 성모 마리아였다. 그래서 그런 육체까지도 창조 이전에 예수님께 그 육체를 드려야 하는 그 육체까지도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아담과 하와보다 이제 앞서서 놓으셨다. 준비에 마련해 놓으셨다. 그거를 이제 동의한다. 그런 거고 이것은 뭐 받아들여도 되시고 안 받아들여도 되시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식빵 굽는 고양이님, 저는 관상기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든가 성모님을 보는 것 또는
그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드리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알지만 관상기도는 거의 이 보통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제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방 한 칸에서 두 아들과 남편과 같이 몇 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자고 있다가 문득 잠이 깨서 옆에서 자고 있는 아들들이 보여서 갑자기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이 북받쳐 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이것도 관상기도일까요? 아, 그래서 관상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관상기도 수준이 있지만 뭐 나는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관상이 좀 어쩌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렇게 감동이 돼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안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사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관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뭐 조금은 다르다. 이것도 거의 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길찾기님, 신부님 관상기도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도 주님의 허락하고 그 안으로 초대해 주셔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수동적 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고백 부끄럽지만 저는 불과 2년 전까지 주님께 매일 원망했었어요. 불치병에 걸렸던 8살 어린 시절 그냥 저를 죽게 두셨다면 어른이 될 때까지 지은 엄청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근데 죄도 은총이라고 하잖아요. 그 죄를 통해서 또 구원돼 주시는 그 감사함을 또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더 감사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의 가벼운 죄도 용서받고 주님 곁에서 지금 지낼 수 있을 텐데요. 살려주시는 바람에 이제는 주님 곁에 절대로 가지 못할 죄인 괴수가 되었다고 매일 새벽마다 7살 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괴수가 될 정도로의 그렇게 하느님 앞에서 큰 죄인은 없어요. 가장 큰 죄는 하느님의 그 자비를 의심하는 죄인 거죠. 남편과 불화도 심했고요. 대상포진, 전신 두드러기, 위경련, 혈변, 38살이 되어 겪은 질병들도 많았고요. 그러다 조용한 대낮, 목욕을 하던 중에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부르짖는 순간에 아무 응답이 없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작고 따뜻하고 또렷한 음성이 머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다 씻고 나와 옷을 입고 마음속으로 네,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대답하자 머리 안이 울릴 정도로 크게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느냐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관상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 관상을 하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이. 그냥 막 다 터져나오면 눈물 콧물 다 터져나오면서 완전히 뒤집어지면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칫 그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면 우리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살 드러내 보이시는 건데 굉장히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한 번쯤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고요. 40살이 되어 2년 뒤 신랑에게 고백하고 지금 온 식구 다 같이 성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분이 내 마음속 혼잣말로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알고 매일 조심히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감사하며 지내도록 노력합니다. 이런 게 이렇게 변화되는 게 이제 감사인 거죠. 어제는 신랑이 결혼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해 라고 말도 해줬습니다. 신랑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듣고 이제 이런 게 관상인 거죠. 김세실리아님, 이제 관상이 이제 뭐 그게 이제 그 수준에 올랐다기보다는 이게 관상인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가 오는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번개가 한번 빵 쳐가지고 길이 짜자자작 보인 거죠. 그 느낌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더듬어서 그 관상을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내가 원할 때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일이 남으신 거죠. 그렇게 해도 항상 제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길을 본 것과 보지 않은 것과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 절망과 희망과 뭐 이런 차이인 거죠. 김세실리아님,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건 전 과거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냉담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너무 많이 힘이 나도 하나도 없이 나에게 왔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딸 케어하면서 냉담도 풀고 총고회도 하고 제가 불충한 종이었으니 어느 누구에게도 화를 낼 수 없고 조금은 관대해 지더군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근데 과거 시간을 후회해봤자 소용도 없고, 하지만 한 가지 하느님의 뜻을 잘 보고 가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을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저에게 향하는 하느님의 뜻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이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현존을, 그분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내가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엄마가 과일 들고 이렇게 포크 이렇게 찍고 공부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부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뜻이 하는 그리스도 자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죽고 내 뜻과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내 뜻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되는 건데,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인 거죠. 그분의 현존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아까 그분처럼 생각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게 되고, 이제 그 마음까지도, 느낌까지도 이제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는 거죠. 점점점 그분이 내 현존이 깊이 다가오게 만드는 게 기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이테크 매니저님, 신부님 강론 말씀, 마리아 사랑 넷에서 읽고 있는데 어떤 때는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신부님이 직접 올리시는 곳에서 읽고 싶은데 알 수 없을까요? 제가 직접 올리지는 않고요. 마리아 사랑 넷이나 굿뉴스에 이제 올려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일 먼저 그래도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젤라님, 신부님 새해 첫 성시간을 라이브로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은 뭐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성체를 통해서 주님을 이제 찬미하는데, 물론 멀리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싶으시겠지만, 아직은 이제 그런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좀 와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정말 이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찬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제 신부님이 장엄 축복을 이제 안 주시는데 그것은 신부님의 재량인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꼭 그냥 이렇게 의무는 아니지만 거의 의무인 거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대축이름을 웬만하면 이제 장업축복을, 왜냐면 거기 장업축복에 이렇게 해야 되는 날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좀 해주시면 신부님들이 이제 좋을 텐데, 그것을 안 한다고 또 뭐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해보셔요. 장엄 축복하는 날인데 왜 안 주셔요?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키실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또 신부님이 생각해 보시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함현지님, 너무 화가 나서 기도 중에 소위 심한 육두문자까지 하게 되는데, 그러면 죄를 지으면서 그 예수님 보면서 육두문자를 막 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는 것도 기도입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기도라는 거는 내가 뭐 육두문자를 쓰든지 뭐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앞에 내가 대하고 있는 분을 계시다는 걸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기도가 되고 안 되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로 승질나서 막 십자가에다 자기 신발 막 집어 던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그렇게까지 한 내 자신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십자가도 다시 바로 놔봐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부모님한테 욕도 할 수 있고 할 수는, 뭐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정말 원망을 막 그렇게 풀어냈다면 그것은 이제 기도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주님 주님 했는데 왜 불러 그랬는데 기절해 버린다면
깜짝이야. 진짜 있는 줄 몰랐네.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거죠, 지금까지. 중요한 거는 현존이다. 예. 진홍님, 저희 성당에서는 신부님 성혈이 묻은 뿌리피카토르 이게 뭐 어려운데 그냥 깨끗하게 하는 거 수건이죠. 그래서 세탁하는데 수건을 헹굴 때 성당에 이제 하수구에 두 개로 연결돼 있대. 하나는 땅으로 바로 스며들게 돼 있는 거, 하나는 이제 하수구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이제 땅으로 스며드는 것에서는 거기서 이제 성작 수건을 이제 빠신다는 거죠. 근데 다른 성당은 안 그런가? 처음 들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날님. 제게 묵주기도 중 성모송의 중심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최근 알 수 없는 괴로움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니 부분이 와 닿았는데 성모님은 주님과 완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인 중에 복되시고 태중의 아들도 복되시는 것이었구나 하며 하루 중 나는 몇 %나 주님과 함께 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묵상기도가 된 거죠. 묵주기도로 묵상기도를 하는 거죠. 남편과 아이들에게 내 이기적인 본능으로 에서 나온 말과 행동, 이웃들은 모르는 미소 뒤에 나의 부정적 판단, 죽지 않는 이게 그런 거죠. 질문이 맨 끝에 있네요. 성모님과 달리 원죄를 가진 저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단식과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단식을 잘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가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를 잘하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거 그게 방법인 거죠. 나는 기도를 진짜 안 하면 안 돼. 나는 성체조배를 안 하면 안 돼. 그런 거죠. 그게 방법인 거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성체 앞에서 그래도 좀 계속 앉아 있다 보면 하느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이끌어 주심을 느낄 수가 있죠. 단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왜 굶으면서 단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이제 단식을 배고픔을 참아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간에 끊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이제 끊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라는 거는 왜 해야 되는지를 내 자신한테 이해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왜 단식이 좋은지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셨으니까 아마 좋은 걸 거야. 한번 해보자. 참아보자. 해보면 이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비비님, 질문이 있는데요. 하느님은 인간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나요?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죄 짓는 일이 없었을 텐데요. 뭐 이런 거죠. 뭐 이거는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간을 인간 취급, 인격체로 취급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면 상대의 자유를 인정해야지. 내가 너 좋으니까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네 팔다리 잘라서 죄 안 짓게 내가 내 앞에다 갖다 놓을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인격체로 대하는 게 아닌 거죠. 당신을 떠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고 나서 당신에게 오는 그래서 그렇게 맺는 관계가 훨씬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그런 것을 감수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마리아님,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는 말할 때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이해할 곳에서 아니오라고 하거나 아니오라고 할 곳에서 이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분명히 이 뜻도 있어요. 이해할 때는 이해해야 되고 아니할 때는 아니해야죠. 일반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그런 뜻보다는 이제 이야기의 흐름상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이 진리이시면 우리는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은 내 생각이 옳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는 십계명 지킬 수 있어. 십계명 구약에 온 거니까. 그럴 때 그러면 십계명을 지켜야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 십계명 못 지켜. 내가 죽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먹고 그러니까 미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 은총을 받아야만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어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내 생각을 하느님의 뜻 안에서 내 생각을 내놓지 말고 그냥 주님의 뜻에는 예하고 내 뜻에는 아니요라고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는 게 항상 이게 일상에서 적용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죽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이것만 하라는 거죠. 이게 뭐 일상에서 예를 모든 게 다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뭐 이렇게 신부님 책은 절판됐고요. 뭐 이분은 또 개신교 신자분인데 뭐 언제 없으신 마리아 근거가 어딨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라고 인사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은총이 가득하시겠어요? 죄가 없으니까 가득하시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성경을 개신교분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개신교분들이 성경을 잘 안 따라요. 베드로 위에 세웠다잖아요. 개신교에서 베드로는 누구예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 위에 세웠다고 그래. 그 어디 성경을 그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가서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거,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고해성사는 왜 안 받아요? 그렇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근데 왜 그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 말씀으로 바꿔버려요? 진짜 살과 피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다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성경을 통해 성경과 성경에 없는 얘기는 다 거짓이고 이 성경을 막 가톨릭이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진짜 가톨릭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일일이 뭐 이렇게 하기도 뭐하지만 실제로 가장 성경적인 게 가톨릭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이렇게 어떤 그런 어떤 프라이드 뭐 자만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셔서 너희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그럼 개신교는 1500년 동안 어디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1500년 뒤에 개신교가 생기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성경 가지고 괜히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겁먹지 마시고 실제로 가장 성경적인 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세우신 교회 그리고 계속 교회 물론 잘못도 해왔지만 그 가톨릭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 하느님 뜻도 마찬가지인 거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으니까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처럼 나는 결국 교회에 따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꼭 붙어 계시는 또 한 해 되시고 그렇게 교회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 충만한 2023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